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18장 내용이 신약 시대에 있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지금 18장은 신약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 4장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3번에 걸쳐서 7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7 인을 떼시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비밀, 영적 구원의 일과 아울러서 거기에 맞서는 그 반기독 세력이 있을 것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보여주는가 하면, 두 번째 그 7 사이클은 7 나팔을 불면서 경고, 심판의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7 대접,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이 적 그리스도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4장서부터 18장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은 돌아보시게 되면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믿음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무섭고, 그리고 엄청난 영적 싸움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본다면은,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고,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약시대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관심이 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복과 나 개인의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하시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탄 마귀의 이 어두움의 세력과의 이 전쟁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어떠한 영적 그런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개인 생활을 살고 내 가정과 나라와 지금의 이 현대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상, 때로는 여기 음녀가 곧 전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음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즉 비진리, 또 적 그리스도교라고 하기에는 하기보다는 비그리스도격인 반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서 교회와 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음녀와 아울러서 바벨론, 즉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질주의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 이 모든 인본주의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쭉 한번 본문을 훑어 지나가고, 그리고 교훈 말씀을 몇 가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큰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기 하루라는 것이 원어를 보니까 하루예요. one day.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바벨론, 이 세상 인본주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되는 것이 아닌 하루,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곧 사망,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 이 모든 것을 합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망이 올 것이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이 애통이란 단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애통하죠. 그 영어로는 mourning이라고 그럽니다. mourn, 아주 슬피 우는 이러한 그 애통이란 단어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즉 자연 재해가 아마 그 아울려서 있을 것인데, 또 그가 또한 불로 살라지리니, 즉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불로 인해서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능력, 강함을 이 세상 나라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여기 음행과 사치하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에 음행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모든 이러한 인본주의 물질과 문화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치하던 사람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것이 단지 그냥 세상의 종말에 비참한 그러한 문제가 아닌,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들이 그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 큰 화가 될 날이라는 뜻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일시간은 그 원어를 보니까 문자적으로 1hour예요. 1시간. 즉 하루가 이제는 또 1시간이란 그만큼 짧은 순식간에 이러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땅의 상고들이,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돈을 버는 모든 그 사람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참 힘들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모든 물건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물건들이 다 쓸모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데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상품을 보십시오.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아주 비싼 그러한 모든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엔 돈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이 자주는 보라색이죠.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것은 부자들이 입는, 왕과 그러한 재력가들이 입는 그러한 그 부의 상징의 옷들입니다. 옷감입니다. 지금으로 만나면은 소위 명품이에요. 각종 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향목과, 즉 냄새가 나는 나무예요. 각종 상아 기명이며, 즉 코끼리 상아로 만든 각종 장식 혹은 그릇,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지금도 워낙 이 코끼리 상아가 고급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멸종 위기가 된 코끼리로 인해서 상아
매매든지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이 상아로 만든 그런 기명들, 값진 나무와 진유의 진유는 지금 만나면 동입니다. 브론즈. 또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이건 바로 뭐냐면 부자들이 그 돈 가지고 하여튼 귀하다는 것으로, 귀하다는 물건이나 이거로서 집안을 다 장식한 거예요. 각종 가구랄까 장식품이랄까, 소위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이 되는 그날이 옵니다. 13절 보십시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또 유황과 이 모든 것은 소위 건강에 좋다는, 당시에 사람들의 어떠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부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그 희귀한 그러한 그러한 각종 음식 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그것을 샀습니다. 이 모든 것들, 또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것은 참 풍요롭게 먹는 모든 것들, 음식에 풍요로운 모든 것들,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자신의 재산, 육축들, 그리고 말과 수레, 특히 말과 수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 그래서 자신들이 기르는 어떠한 군사랄까 그러한 병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수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지금을 만나면은 자가용, 더 나가서 자가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부를 가지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느리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가.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바벨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본주의 세상, 그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더 이상 아주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그러한 모든 것, 이 빛난 것도 이것은 아주 고급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말은 당시 과거에는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러한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물론 육로로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거리적으로나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그러한 상업이었습니다. 지금을 만나면은 비행기나 각종 그러한 교통수단으로서 사업하는 그러한 사람들, 소위 부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보면서 18절에 보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요. 그래서 지금 반복됐죠. 3번씩이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 이 바벨론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각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번에 걸쳐서 그날이 순식간에, 여기
8절에는 하루 동안이란 표현을 썼고 9절에는 10절에는 일시간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또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그 많은 숫자를 통해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세운 바벨론, 그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심판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아니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강하신 자.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어요. 그리고 그 눈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탐하게 되고, 그 눈을 볼 때에 참 좋아 보이는 것, 그 권세를 우리가 탐하게 되고,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물건과 맛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그만 우리가 갖기 원해서 그만 세상을 탐하며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지고, 바벨론의 그 음행과 치부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포도주에 취하듯이 우리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하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인본주의 세상 바벨론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제가 나눠준 그 인쇄물의 117페이지 한 3분의 2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말 내가 천국의 보물을 쌓고자 물질을 투자하고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게 투자해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받을 보물과 상을 바라며 산다면 우리의 관점이 내세 중심적인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식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사시게 되면은 아침마다 신문을 열면은 먼저 주식 그 편을 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주식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는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주식을 확인한다 그래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즉
돈을 주식에다 투자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돈을, 땅을 샀으면,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시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 거기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신앙적인 그러한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 절대로 여기 그 좀이나 녹록이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잘 보관해도 자연적으로 좀과 녹록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금속도 녹이 씁니다. 옷도 좀이 먹어서 비싼 옷을 입지 못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보관해서 오래 간다 한들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저도 참 길지 않은 인생 살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하면서 시간에 이렇게 얽매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일도 해야죠. 학교 가야죠. 또 공부해야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가서 시간당 하기에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사업을 한답시고 밴딩 기계를 몇 군데를 사가지고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2만 몇천 불 들여서 할 때만 해도 그도 참 저희들에게 없는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마 빚도 좀 내지 않았나 생각이 하는데, 가지고선 그거를 샀어요. 근데 사고서는 한 달 하고 보니까 저한테 팔던 사람이 말했던 수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냥 저 도매상 가가지고 그거 뭐 그냥 조그만 거 다 사가지고서는 그 더운데 막 그거 다니면서 채워놓고 뭐 동전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처량했는지. 그 동전을 막 가면서는 은행에 가서 참 바꾸고 하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for lease로 빈 사무실이 됐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도 그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열심히 하느라고 몇 달을 하다가 나중엔 결국은 다 손들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기분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여기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해서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참 사람들이 그때에 얼마나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던 사람들이 그때에 얼마나 좌절하게 되고 그때에 얼만큼 낙심하게 되고 하게 될까. 저도 살아보면은,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참 자그마한 체험을 했지만은, 이렇게 사업에 망하게 되고서는 그만 너무 낙심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참 잘하고 있어도 9월 11일 9/11 사건이 17년 전에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혀 얘기지 못했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랄까 여러 가지 참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혹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우리가 어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집어치실 그 날에 이 세상은 비로소 그들이 모든 참 꿈과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세상의 바벨론이
다 헛것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일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우리가 성실하게 하며 가정을 지키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은 또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어떤 지위를 얻게 되든, 아니면 물질을 얻게 되든, 직장생활 하게 되든, 거기에서 그 사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그저 귀하고 비싸고 그러한 것들로서 자기의 어떤 그 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물질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걸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 사역을 하며,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 속한 인본주의 세상의 모든 것을 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와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다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께서 심판하실지,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도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한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호련히,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suddenly, 즉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2차 세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세계대전이 있지 않도록 하자 해서 안전한 세상,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지구촌을 꿈꾸면서 인간들이 우리 모여서 그러한 또 새로운 인본주의 바벨론을 꿈꾸며 정치적 바벨론을 세워왔습니다. 또 유럽에 나토를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거 개런티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 개런티 없습니다. 정치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문화적 바벨론, 아니면 전 세계적 바벨론, 어떠한 형태의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집어칠 날이 올 거예요. 즉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강함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영혼 살리는 복음의 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을 정리하라 하신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훈이 뭐냐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즉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인본주의 세상 바벨론에 뭔가 기대를 하고 여기에 뭔가 희망과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겪으면은 자꾸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신앙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인문주의 바벨론의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나의 희망인, 나의 소망과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두고, 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그러한 생명과 또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바벨론 인본주의 세상은 어차피 언젠가는 다 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말은 이 신약시대 때에 영적 믿음의 싸움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그 인문주의 세상에 취해서 음행하며 사치하며 살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기 그가 뭐냐면 이 지금 인본주의, 음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여기 너희는 이 영적 믿음의 생활하신 그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보면은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불타고 막 하고 심판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최소한 안타까우지 않더라도 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또 핍박이 오고, 또 666 우리 14장에서 봤죠? 13장 14장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세상 교회를 핍박하며 믿음 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666은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즉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러한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인본주의 세상이었어요. 그 인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다듬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매상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잘했는데도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참 거기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 북한에 있는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신원하시는 그 날을 소원하고 있어요.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능력과 강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그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돼요.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벨론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려주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세력과 지역의 세력에서부터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의 그림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인본주의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바벨론에 속한 그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그날이 올 때에 내가 모았던 모든 이 재산이나 내가 참 성공을 했다고 자부심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나의 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내가 애통하고 슬퍼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시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